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신약 128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만으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고 물으면 아마도 세 가지 말할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렇지요? 또 이에 준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난 뒤에 저 문을 나갈 때 목사님이 딱 서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거기 서 있는지 몰라. 눈 마주치는 것 참 쑥스럽고 얼굴 보는 것 좀 어려운데, 그치요? 목사님을 얼굴에 보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이 뭐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지나갑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지요.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주관적인 경험, 감정을 드러낼 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다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카리스와 닮은 단어가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 그렇죠? 카리스마.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힘있게 끌어가는 힘, 그 재능, 능력을 말합니다. 은혜는 카리스이고 카리스마는 은사,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랑할 만합니다.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19장에서 거룩한 부자 그리고 19장에서는 더러운 부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19장에서는
이 삭개오는 더러운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장에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18장의 부자는 거룩한 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바로 대답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쫓으라. 이 거룩한 부자는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할 마음, 용기, 결단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의 가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가치와 맞바꿀 용기와 결단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아니,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거룩한 부자는 은혜를 놓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은혜를 버렸습니다. 은혜를 차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26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바늘귀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갑니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낙타가 아니라 아마도 그 발음상 문제 때문에 굵은 밧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낙타든지 굵은 밧줄이든지 바늘귀로 통과할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 바늘귀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듣는 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거룩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9장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 더러운 부자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에 삽니다. 세리장입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물건들을 지나가고 할 때 그 물건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인마이 포켓, 자신의 삶에도 가장 많은 것, 불이한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세리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행이다. 이게 예약되어져 있는 죄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세리가 만진 돈은 만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리의 헌금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세리들은 창녀와 동급의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창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돈을 얻습니다. 공허한 삶을 육체의 쾌락과 바꾼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리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내어주고 돈을 얻습니다.
공허한 마음 속에 더러운 돈으로 막 바꾼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가치가 있습니다. 쾌락, 돈, 명예, 건강, 지식, 또 많은 소유를 얻는 것,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값을 치르고자, 값을 치르면서 얻고자 애를 씁니다. 더러운 부자였던 삭개오는 그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한,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삭개오의 삶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거룩한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대체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바람직한가? 돈을 구하고 쫓았습니다.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엉망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잘 산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가지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그 관계는 더욱 엉망이 될 뿐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일을 했던 마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창녀와 같은 세리들을 경멸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세리 마태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분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세리 마태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나를 세리 마태처럼 제자로 불러주실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 그 속에서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용솟음 쳤습니다. 불타올랐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니까 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자 했다는 뜻은 끊임없이 사모했다, 갈망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시는 길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무척 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중년 남자의 갱년기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분명 기쁨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내 삶의 행복인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세리마태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이렇게 올려다 보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아멘. 잘못 읽었어요. 다른 구절인데. 부모는 자녀를 대부분 내려다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누워있을 때 한없이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지요. 대부분 자녀를 내려다보면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올려다볼 때가 있어요. 언제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올려다볼 때가 언제예요? 잘 때요? 잘 때 내려다보잖아요. 언제예요? 자녀를 두 팔로 안고 어떻게 높이 듭니다. 들고 자녀를 한없는 사랑으로 그윽한 그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들을 높이시고 그 은혜의 얼굴을 자녀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샬롬이, 그 평강이 자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축복의 말씀처럼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샬롬,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성도들도 깜짝 놀랄 때 있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진한 감동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주실 때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속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세상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예수가 죄인에 들어갔다라고 하자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거룩한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더러운 부자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이 그토록 쫓았던 과거에 정말 가장 좋아했던 가치, 그 돈을 꺼내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준 게 아니라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그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 이 진정한 더 좋은 가치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가치가 있지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가치를 품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가치를 내 안에 추가로 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가치를 내가 담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품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의미 있게 품고 있는 것들을 먼저 꺼내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내 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꺼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맞바꾸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로 뭐라 그래요? 익스체인지.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꺼내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거룩한 부자로 남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심하고 떠난 거룩한 부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것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의 낡아버린 가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려고 어떻게든 자신의 삶 속에 구겨서 넣으려고 하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 은혜란 맞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안에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 버리고 나를 품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나의 가치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왜
창녀와 세리를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창녀, 세리,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이름, 명예를 내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창녀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 명예를 내어주시고 가장 고귀한 것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버리고 그 명예를 내려놓으시고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님 속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내 안에 품겠다, 품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막교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품으시면서 여러분과 맞바꾸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맞바꾼 그 결과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거룩한 부자에게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더러운 부자 삭개오 앞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실패와 성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결단하지 않았고 바꾸지 않은 결과 구원이 없고, 더러운 부자 삭개오가 그의 삶을 결단하고 돌이켰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의 구원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라는 기도에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만약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누가 안 한 거예요? 누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한 거잖아요 라는 핑곗거리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십시오. 삭개오는 더러운 부자였지만 예수님 앞에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 집에 구원이 있다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더럽지만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이냐?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구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어서 읽어요. 예수의 제자 세리 삭개오는 은혜 받았느니라.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요, 한 구절이 빠져 있는데 그 구절이 예수의 제자 세리 삭개오가 은혜 받았느니라, 이 문장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받은 삶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이 땅에 주님이 상녀와 세리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